우리 윤사 선택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중에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의 그 유명한 철학 학파였던 스토아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이 강의를 똑같이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또 반복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날씨도 없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스토아의 철학으로 선생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촬영하다가 촬영이 제대로 안 된 거. 근데 내가 아무리 화를 내봤자 다시 그 일은 되돌릴 수가 없고요. 화를 내봤자 내 마음만 불안해지고 내 마음만 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토아파죠. 이미 일어난 일 어떡합니까? 이성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와 화 이런 감정들을 가만히 누르는 게 나에게 훨씬 더 평화를 주는 길이 되겠죠. 자, 이게 스토아파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스토아하고 에피쿠로스 간단하게 전체 개관을 먼저 본 다음에 스토아 학파만 다루도록 할게요. 어제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을 우리가 한 15에서 18분 정도 그 짧은 영상인데 오늘도 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부담 없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시대 전쟁과 아주 혼란,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이런 시대였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시기였고, 또 하나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세계 제패를 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의 시대였던 그 헬레니즘 시대. 자, 스토아파는 먼저 이성주의를 계승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주의를 계승하고요. 이 스토아라는 뜻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그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기둥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지나가기도 하고 이 기둥에 기대서 책도 읽기도 하고 이런 공간인데 우리가 이 공간을 여기를 스토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복도처럼 이렇게 기둥 사이에 이 공간을 회랑이라고 많이 하죠. 회랑을 스토아라고 불러요. 그리스어.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 이 회랑에 이 건물의 기둥에 기대가지고 아니면 기둥에 뭐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독서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딱 억누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스토아파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강당에서 이렇게 철학을 했다고 해서 일명 강당 철학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이성주의 철학을 아주 강하게 개성을 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싹 억누르는 사람, 이게 스토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 수업을 할 때는 농담 삼아서 얘들아 작년에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통합사회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그 유명한 범블비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옵티머스 프라임 범블비는 실제 존재하는 사상은 아니고요. 그렇듯 항상 감정의 동요가 없이 얼굴에 표정이 없이 가만히 딱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죠? 기쁘나 슬프나 주위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스토아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든 무슨 짜증나는 일이 있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항상 상관없이 뭐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감정의 동요가 없는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친구들을 스토아파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스토아파는 기본적으로 부동심, 안이불자 움직일 동자, 항상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사람들, 이거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파가 되겠고요. 이들은 이성주의,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소피스트를 계승한 사람도 있어요. 소피스트 기억나죠? 세상에 정답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될 어떤 그런 절대적 진리? 그런 거 없다. 각각의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욕망에 따라서 진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경험을 강조했던 소피스트, 이를 계승한 사상가가 바로 에피쿠로스가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막 억누르는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제 뭐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진짜 쾌락이 뭔가를 고민을 근데 먼저 해야 되겠죠. 쾌락을 즐겨라. 그렇다고 해서 순간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을 마음껏 즐겨라. 근데 결국에 육체적 순간적 쾌락의 뒤에는 후회와 고통이 찾아온다? 그럼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들은 진짜 쾌락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더니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이 진정한 쾌락이고 진정한 즐거움이고, 또 하나 순간적으로 금방 끝나는 쾌락이 아니라 오래오래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주는 그런 지속성이 긴 쾌락이 진짜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강당에서 뭐 이성으로 싹 하는 게 아니라 즐겨, 쾌락을 즐겨.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뉴스에서 솔직히 뉴스를 보면서 환하게 웃는 일 별로 없어요. 항상 정치적으로 어떤 무슨 뭐 대립되는 일, 이념적인 대결, 아니면 사건, 사고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뉴스를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뉴스를 보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져요. 아,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나쁜 세상이구나. 왜? 뉴스는 그런 사건, 사고들만을 뽑아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어우러져 살고 많은 정보를 얻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 마음이 항상 편치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 네가 뭐 옳지 않다, 무슨 사건 사고 터지고 막 옆에서 무슨 강도가 들었대, 막 이번에 정치인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렀대, 막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잖아요.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회를 떠나서 은둔하라라고 합니다. 은둔. 조용한 숲속에서 진정한 인간은 쾌락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딜 가느냐? 정원으로 가요. 정원. 강당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서 잠시 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정원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뭐라 하냐? 진정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정원 철학자이면서 정신적, 지속적 쾌락을 추구하는 경험주의, 쾌락주의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토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아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스토아파 그 유명한 뭡니까? 유명한 아우렐리우스인가요? 그런 스토아. 그 당시에 뭐 세네카라든가 디오게네스라든가 아우렐리우스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였거든요. 하나하나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토아 학파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 이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딱 기억을 해놓으면 좋아요. 자, 스토아 학파가 봤을 때 이 전체 우주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딱딱딱딱 완벽하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만약 기말고사를 망쳤다. 그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자연 법칙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나하고 헤어지재? 그것 또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운명을, 그 결정된 것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기말고사 끝났어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헤어지자라고 해요. 그건 이미 운명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아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가 완벽한 법칙이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법칙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전 우주, 전 세계에 어떤 완벽한 로고스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지금 현재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머릿속에 이성 있죠? 이 전 우주에 흘러가는 법칙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스토아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 나를 완벽하게 나를 지배하는 이성, 그죠? 완벽한 법칙이지.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딱 복종하면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법칙, 완벽한 법칙이 전 우주에도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고 그걸 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토아파 강단에서 딱 이런 사람들. 전 우주에도 완벽한 법칙이 흐르고 인간의 머리에도 그 법칙이 들어와 있어. 우린 그 법칙을 뭐라고 한다? 이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에서는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완벽한 법칙, 그죠? 그 이성이고, 또 그 법칙이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어. 이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도 이성이 있고 인간에게도 이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스토아에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친구들이고요. 이성주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 로고스라는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딱딱딱딱딱딱 다 움직입니다. 결정론적 세계관, 이미 다 세상은 딱딱딱 그렇게 되게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주에 깃든 이 법칙을 뭐라고 한다? 이성이라고 한다. 이성이 뭐예요? 이자가 이치리자 원리할 때 그 이치거든요. 우주에도 이렇게 이성과 같은 법칙이 쫙 흐르고 있다. 로고스는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며 인간은 이 로고스에 순응하면서 살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완벽한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선생님이 어제 영상을 찍을 때 지금 스마트폰 영상이 촬영이 오류가 난 것 또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에요. 또 그리고 그 결정된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 그 법칙에 그냥 따르면 됩니다. 뭐 어떡하겠어 내가.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우주에 법칙이 흐르고 있다.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한번 그 스토아파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공부할 필요 없고요. 이런 사람이 스토아파의 창시자였구나.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시체를 담는 통 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정과 욕망,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 다 떠나고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싹 억눌렀던 사람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 항상 부동심 유지하는 사람. 이성에 따른 참된 가치를 제외한 모든 세속적 가치, 내 감정과 욕망을 흔드는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된다. 이성으로 다 고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훌륭한 선자가 있다는데 내가 한번 그를 만나보겠노라 해가지고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가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자, 디오게네스, 어이구 알렉산더 전하, 마케도니아의 최고의 왕이시여, 폐하의 소망은 뭡니까? 나 쉬고 싶어. 전쟁 좀 그만하고 영토 그만 좀 확장하고 쉬고 싶어. 아니 지금 쉬면 되지 뭐가 고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알렉산더가 허허허, 자, 요 녀석 봐라. 내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디오게네스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디오게네스가 원하는 게 있을까요 지금? 이성과 감정을 욕망,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딱 오늘 부동심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에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저리 비켜요. 햇빛을 가렸잖아요. 딱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스토아파, 이성을 통해서 감정과 욕망을 항상 부동심, 이 상태를 최고의 경지로 보는 거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현했던 그 스토아파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디오게네스다. 자,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노예입니다. 하인이에요, 노예.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장난 삼아서 노예 팔을 비틀어버립니다. 야, 너만 똑바로 일 안 해, 임마! 응? 팔 비틀어버립니다. 자, 스토아파라고 했죠? 팔 비틀어버립니다. 자, 에픽테투스 뭐라고 할까요? 얼굴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주인님, 그렇게 계속 비틀면 팔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아주 참 평온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죠. 여러분들 봐봐. 만약에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뭐해 청소 안 해 임마. 지금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에픽테투스에 어라 요 녀석 봐라 하고 주인이 팔 확 비틀어버립니다. 그자 우두두가 팔 부러져요. 에픽테투스 팔이 부러졌잖아요. 스토아파 부동심. 그것 봐요.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것 봐요. 부러졌잖아요. 병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스토아파입니다. 그 유명한 에픽테투스의 이제 일화에 나오는
얘긴데요. 참 스투아파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부동심의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봤다. 이성으로 감정 영역을 딱 누르는 거죠.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사진 하나 있었죠?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16대 황제. 주변에서 널 욕하든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고 네가 상처받을 일도 아니야. 그저 나는 내 이성, 인간의 이성이 딱 시키는 대로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고 우주의 질서, 법칙, 그죠? 아까 얘기했던 로고스, 이성,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다 화를 내봤자 네 마음만 한 거야. 누가 막 욕해? 뒤에서 욕해? 날 뭐라고 해? 그죠? 내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상은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주에도 이성이 있고 인간에게도 이성이 있다. 이성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 인간의 법칙. 그죠? 우리는 이 법칙에만 순응하면 됩니다. 자, 이성이라는 것은 로고스, 이성이라는 것은 신과 세계에 싹 있는 거고요. 세계에도 있는 거고요. 인간의 머리에도 있습니다. 자, 우주의 보편적인 이성,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학습지에 적으세요. 결정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포인트죠. 운명, 데스티니.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운명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으니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 바꾸려고 하면은 너만 힘들어. 네 마음만 불안해져. 그냥 순응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개념이 범신론이라는 게 드디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범신론이 뭐냐? 이 세상에서 완벽한 건 신입니다. 신을 제외해서는 우리는 완벽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적인 신이 있어요. 현실에서 초월해가지고 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신 우리는 초월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초월신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은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 신이 다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신의 섭리가 하나씩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김하우스 못 본 것도 다 신의 섭리에 따른 거고, 지난주에 오류가 난 것도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런 거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섭리에 따라서 전 우주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깃들여 있다는 게 바로 범신론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어. 왜 완벽해? 신이 이 안에 다 깃들여 있으니까. 예죠? 신이 곧, 자연이 곧 신이에요. 이게 범신론입니다. 신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현실 속에, 모든 사건들 속에 다 신의 섭리가 다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은 우주의 보편적인 이성이 인간에게도 깃들여 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하도록 할까요? 좀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스투아파가 나왔다. 우주에도 이성이 있고 나에게도 이성이 있고, 이 이성은 법칙입니다. 완벽한 법칙. 그러면은 우주의 법칙, 완벽한 법칙에 따라서 나는 순응하면 되는 거고, 내 이성은 나의 감정과 욕망을 딱 억누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인간은 이성에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성에만 따르면 된다. 그리고 완벽한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이 이루는 방법은 뭘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성에 따르면 됩니다. 첫 번째, 우주이성, 신의 섭리, 우주의 법칙, 우주이성, 그냥 우주이성에 따르면 되고요. 우주이성의 명령인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에 다 법칙이 깃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 자연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죽었어? 그것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요. 그렇죠?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그것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게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자, 신에 의해서 결정된 자연의 인과관계와 법칙을, 자연 법칙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 법칙에 그대로 순응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를 하세요. 꼭 이해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우리가 100가지 하루에 고민이 있으면 그 중에 96가지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쓸데없는 고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고민들이래요. 그렇다면 구태여 그 고민들 갖다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화나고 열받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던지, 아니면 그냥 순응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스투아파의 사상은 어느 정도 우리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이성에 따르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인간에게도 여기 이성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성이 감각과 욕망을 딱 억제하고, 금욕주의 억제하고, 이성으로 감정과 욕망을 딱 억누르면은 언제 어디서 호수처럼 잔잔한 부동심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 이 부동심의 경지가 스토아에게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자, 그럼 부동심을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 스토아파에서는 이것을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파테이아, 아파도 아파하지 마세요. 아파테이아, 아파도 아파하지 마세요. 부동심, 항상 아파테이아. 자, 이성과 법칙에 따르면 도달하게 되는 최고의 경지, 쉬운 말로 부동심. 고대 그리스어로 아파테이아. 자, 감정과 정념에서 해방되어 모든 욕구와 고통을 다 이제 억누르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걸 다 초월한 상태, 초연한 상태, 항상 이 상태. 그렇죠? 요것을 우리는 아파테이아라고 하고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참고 인내하고 순응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의 상태가 바로 아파테이아이다. 이 여자분 들어가세요. 어떤 일이 터져 가다가 확 엎어져 버려? 어떻게 될까? 아우 짜증나. 아우 엎어져. 아우 아야 아파 막. 그거 엎어지는 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 이것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일이구나. 아이고 아파라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 어이구 팔이 부러졌네. 병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네카라가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의 바로 오른팔이었죠. 네로 황제. 근데 네로 황제가 나중에 헷가닥 가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그래서 뭐 엄마도 죽이고 말이죠. 자기 아내도 죽이고 말이죠. 그렇죠? 아주 그냥 아주 난리를 피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반역죄로 세네카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네카가 어떤 사람이냐? 스토아파의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기 네로 황제가 시켜가지고 이제 집행관이 왔죠. 자, 네로 황제의 명에 따라서 자결하라고 명이 내려왔습니다. 죽으라고 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세네카 뭐라 할까요? 어떻게 날 죽인다고?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죽게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네로가 미쳤는데 언젠간 날 죽이겠구나. 이미 다 자연의 법칙,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죠? 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자연의 결정된 법칙이니까.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세네카가 존경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저 높은 분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먹고 미나리 독즙을 먹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도 소크라테스처럼 세네카가 소크라테스처럼 독즙을 먹고 자결하겠습니까? 독즙을 갖다 주시게. 그래서 그 집행관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은 고령이잖아요.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얹혀버립니다. 다 기원해요. 그래가지고 독즙을 먹고 엄청난 고통만 느끼고 죽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스토아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쉽게 죽음에 이르지 못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될까? 요 아킬레스건 뒤에 여기 동맥을 끊어버리세요. 요 붕대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관이 여기를 진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동맥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면서 죽게끔. 근데 딱딱 끊어도 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고통만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부동심. 아이고 아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네카는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서 질식사를 시키게 됩니다. 질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세네카의 죽음이 매우 유명한데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여기를 끊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찜질방에 죽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동심을 잃지 않았던 세네카입니다. 자, 세네카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은 자신의 목을 메고 있는 밧줄에 벗어나려고 버둥거리지만 오히려 밧줄을 더 단단히 조이는 결과가 된다. 순응하지 않고 마구 몸부림친다고 해서 묶여있는 동물의 고통이 덜해지도록 적당히 느슨하게 만든 명예 이상이 절대 없다. 저항할 수 없는 악에 맞서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운명에 굴복해서 그냥 참는 거예요. 재미난 건 말이죠. 요 두 문단의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개한테 목줄 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개가
목이 묶였잖아요, 끈에. 그죠? 예, 밧줄 묶였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마, 나 저리 갈래. 나 거기 따라가기 싫어. 딱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는데 밧줄이 풀릴까요? 그죠? 걔가 주인이 끌고 있는데, 앞에 끌고 있는데 걔가 막 도망갈래, 막 풀어 한다 할까요? 목만 아픕니다. 고통만 와요. 그럼 이 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 목줄이 매였으면 그냥 가만히 따라가는 게 제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 세네카. 저항할 수 없는 악에 맞서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순응하면 됩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주 이성에 따라서 이미 다 결정된 법칙이다. 순응하면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만 이제 하고 다 끝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 중요하진 않아요. 자,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디오게네스. 나는 세계 시민이랍니다. 모든 인간은 우주 이성에 지배하여 있고 전 세계 우주는 다 법칙, 완벽한 법칙, 우주 이성에 따라 다 일어나고, 또 하나 모든 인간은 다 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아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라가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 이성의 지배를 받고 또 이성이 머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 같은 사람이랍니다. 약간 평등 사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계 시민주의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상들은 그때 당시에 뭐 마케도니아라든가 로마에 있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국가를 침략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그때 스파르타들의 논리로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지배했지만, 그죠? 지배자, 피지배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왜? 우리는 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이성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민족이랍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바뀐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어요? 그럼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한테 뭐라 할까? 우리 민족도 다르고 사는 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지만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모두가 다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평등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평등 사상이 좀 나오게 됩니다. 평등 사상이. 자, 이민족 여러분, 우리는 같은 민족은 아닐지라도 모두 위대한 이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랍니다. 스투아트가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에피쿠로스인데요. 약속한 것처럼 에피쿠로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토아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스토아과를 어떻게 적응시켜 볼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있던지 빨리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어떤 지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해결되지 않는 일과 딱 계속 끙끙끙끙 앓고 있다거나, 그렇죠? 어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어떤 누군가의 갈등, 그죠? 이것이 도저히 해결도 안 나고 어떡할 수 없는데 계속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어쩔 수 없다면 그냥 그것을 우주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스토아과 오늘 이성주의자, 금욕주의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